지난주에 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종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복음의 종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그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당하게 내놓고 얘기할 바가 못 돼요. 왜? 그러면 잡아가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감옥이라는 지하 그 무덤으로 들어가죠. 카타콤. 300년 동안이나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당시에 저 변방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민족 중에 그 중에서도 그 유대민족이 심판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구세주라 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혀들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 복음의 이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음이면 다냐? 다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매 특허처럼 이렇게 외치는 선교사가 계세요. 복음이면 다냐? 다다. 복음이면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Gospel is everything. 복음은 바로 뭐예요? 모든 거. 복음은 바로 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 갖고 온 거라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적인 부끄러움을 능가하는 겁니다. 당시 학자나 철학자들이 볼 때 복음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또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지식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어떠한 지식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건 존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깊이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기를 알리셨기 때문에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판단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최고의 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학부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나왔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나중에 아예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게 되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저희들한테 좀 친구를 좀 만나줘라, 같이 밥도 좀 먹고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장기 출장을 간다길래 그 전에 한번 만나 주었으면 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더 완고해졌는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하던 모든 종교를 다 두루 섭렵을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나 그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또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그 친구 만나면 1시간 들으면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다 인간이 만든 썩어빠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첫째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얄팍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없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말 그대로예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는 주님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해서 지옥과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건인데 마치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리석습니까? 사회적인 부끄러움을 능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어떤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인 수치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거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카타콤이 바로 그거고. 네로 황제 죽인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도 이 복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내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땅덩어리인데도 북한은 절대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고 뭐 지하 교회에 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제로 상태예요. 또 많은 이 강력한 외래 종교들, 이슬람 이런 권에서도 또 기타 많은 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죽은 사람이 지난 1세기 동안 20세기, 21세기 초까지가 5천만 명이 순교자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핍박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인지 있습니다. 요즘 그 대학생들 간에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그 유초등부부터 믿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2% 3%밖에 안 된대요. 대학생들 보고마율이. 그러면서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게 일종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이른바 커밍아웃, 이 커밍아웃이라는 거 요새 이 동성애의 커밍아웃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내가 동성애자다. 옛날에는 그 동성애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몰래몰래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는 동성애자다. 그래서 뭐 유명 인사들이 나도 동성애자다. 이렇게 이런 걸 자기 밝히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를 커밍아웃한 결과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를 그렇게 죄악으로 보지 않고 뭐 굉장히 인권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보고 그걸 인정하는 거. 더 나아가서 동성애끼리 결혼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 지금 외국에서는 합법화된 데가 많고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가는데 이걸로 지금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 같은 데에서는 이 동성애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면 다음 주부터 이 복음을 얘기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다뤄야 되는 게 죄의 문제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하반절까지는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죄의 리스트가 목록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동성애를 하나님은 아주 수치스러운 죄로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로 욕정이 부릴 듯 한다. 이게 다 뭐냐면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 리스트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를 그러한 죄라고 얘기하고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인의 어느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가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커밍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커밍아웃해서 그 영향력이 커지는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바로 내 앞에 소개한 친구가 대학이 뭡니까? 대학은 낭만을 찾는 것입니다. 낭만이 뭡니까? 술을 잘 먹는 겁니다. 저는 소시적부터 아주 술에 굉장히 정통해서 술에 관한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으니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또 은혜를 받던 시절에서 제가 딱 나가서 저는 여러분 대학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곳 아닙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서대문 순복음교회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저기서 아멘 어쩌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선배는 야 우리 과에 목사가 하나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원치 않은 명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그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안경을 계속 뺏어가. 그 내 앞에 있는 그 권모라는 친구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반찬도 뺏어가고 기도할 때 다 뺏어가요. 안경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럼 참 아주 이게 뭐 큰 저거는 아니지만 괴롭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이제 좀 험한 말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랑할 때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좀 더 잘 산다, 그런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가질 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해서 성령 충만도 충만이지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내가 자랑할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보시고 진짜 복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것이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해봐야 그 자랑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돈을 많이 가진 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뭐 내가 멋있게 생긴 거, 이런 거를 자랑해 본들 그것은 뭐예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단지 교리가 아니에요.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능력의 이 듀나미스라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비도덕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능케 하신 거죠.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다 있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뭐예요? 잘 먹이지 못하고 뭘 사주지 못하고 또 학교도 보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욕구도 강하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인데 오늘 여기 보니 복음은 바로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법적으로도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주셨다. 자, 자녀라는 그 권세, 이 법적인 지위예요. 이 권세라는 이 영어로 authority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로서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권세와 권능을 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경찰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권세가 있죠. 경찰의 오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파란불입니다. 파란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찰이 수신호로 스탑하고 수신호로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지해야 돼요. 그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파란불이 켜져 있지만 경찰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오소리티에 우리가 순종해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세뿐만 아니라 자,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쓰지 않고 도망갑니다. 쫓아가야 되잖아요. 또 막다른 골목에서 오히려 덤벼들어요. 덤벼들 때 계속 찡찡 내가 경찰 그러다가 오히려 그 범인한테
당하면 그러면 그게 유능한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범인이 달려들면 나도 오히려 제압을 해서 완전히 수갑을 채워서 끌고 잡아갈 수 있을 때 유능한 경찰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즉 법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우리가 유능한 경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해결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도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절대적인 위기로부터 구조되고 보존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여러분 이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세월호 안에 있던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안에 갇힌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구조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잃어버린 그를 찾아내서 살려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 저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이 경험이 저의 막내인 우리 지민이가 그 어렸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때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꼈어요.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은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도 기껏해야 좀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희망이죠. 그것도 사실 제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이 3세대 동안에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약속이 뭐예요?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복음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 자,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꼭 병든 자만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복음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즉 복음의 세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복음의 구원의 이 삼 시제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죄에서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 칭의죠. 신학적으로 칭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이루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현재적인 삶에서도 수많은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하고 때 여러 가지 내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짧게 사는 삶이지만 가장 보람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게 또 하나의 구원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면 그냥 거룩해진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체의 삶의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마무리하고 떠날 때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려서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칭의, 성화, 영화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영화라는 건 말은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이에요.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현재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의 선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각종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생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적인 자아의 문제들,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와 두려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것을 다 유감없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커밍아웃,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복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복음이 왜 우리가 자랑할 만하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의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고 또 인간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억셉트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라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정통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문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모자란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의가 가능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예요. 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걸 우리가 계속 만족시키려 애를 씁니다. 도덕과 수양과 종교와 기타 선한 행위로 애를 쓰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거로만 이해를 하면은요, 계속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 이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에 자기 수준을 맞추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나중에는 무릎을 까고 맨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피를 흘리면서 고향을 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고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율법에 이제 자기가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죄책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 자유,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탁 걸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대안을 만드셨어요. 그 대안이 뭐냐? 바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것을 의로 간주하기로 한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해서 받아들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복음이 왜 자랑할 만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이것을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좋아서 본보기가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고 하는 진리를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이 내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복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육적으로 건강무병 장수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한 명예로운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자손들이 다 잘 되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성이죠. 오늘 이 위대한 복음, 여러분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계속 간직하고 남한테 내보이려고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과감하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퍼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이 전달하라고 준 10억을 계속 가지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요. 횡령.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복음의 특성은 타인 지향성이 있어요. 타인 지향성. 이 복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음이요 계속 흘러서 넘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계속 다른 민족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그래서 일단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타인 지향성이 바로 복음의 결정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그걸 줬는데 이거를 계속 부끄러워서 계속 숨기기만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내 안에 가둬만 두고 나도 제대로 못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안 하고 그러면 복음 횡령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모두 다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